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같이 어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분별하거나 또 일어나는 현상들을 분별하는 사람들 보면 참 존경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 해야 될 말을 가려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요즘은 또 한마디로 딱 정의가 되더라고요. 낄낄 빠빠, 아십니까?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수 있는 사람. 또 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누구와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아는 사람, 참 그렇게 판단을 잘 하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세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을 좀 주십시오. 이런 현상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분별하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런 갈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한 20여 년 정도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성도님, 또 목회자, 선교사님, 동역자들 만납니다.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상관없이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에서 축복된 인생,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같이 그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외모나 학벌이나 타고난 재능이 좀 딸릴지 몰라도요,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도 이거 영적 분별해서 기도해야 될 때야.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올 때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험 들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자, 기도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아니면 개인 기도 시간이라도 그 상황을 놓고 시험 들고 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을 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신앙이 좋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누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신앙이 좋은 그 기준이 뭡니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출석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교회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실행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것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눈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영혼을 바라볼 때 아플 수 있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분별력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알게 하려고,
이해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구원이죠. 그리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을까요? 감사를 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길 뿐. 그리고 이것이 마치 당연시 여기고 없으면은 불평과 원망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죠.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그러죠. 마귀가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마치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무 무지한 마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마귀의 계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것,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들을 지나치게 또 남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을 자꾸만 절대 진리인 것처럼 밀어붙이다 보면은 큰 해를 끼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랬죠.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뛰어난 바리새인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죠. 왜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열심이 초대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항상 믿음이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영적인 교만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나태한 성도들을 거짓의 영으로 계속 미혹을 해서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마귀가,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유혹하는 대상들을 보십시오. 교회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 또 자꾸만 이 교회 생활 잘하지 못하고 나태한 사람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잘못된 것이 하나님 뜻인 것으로 알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이단에 포섭되기도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다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다 믿지 말고, 그 교회가 크고 유명하다고 다 믿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된 영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영과 육의 균형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어떤 사람은 너무 육적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으로 가요.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 쪽으로 가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도 이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균형이 필요한데 자꾸만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무조건 말씀, 성경,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야 된다. 말씀은 알 필요가 없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환상과 계시를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맡은 직장에서 정시에 딱 출근하고 퇴근하고 단정한 모습과 자기에게 맡겨주신 고위 공무원의 일을 탁월하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신실한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척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건강한 영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은 실제 생활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잃어버린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돌아가서 집에서 불성실하게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역시 불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학생이 시험 칠 때 컨닝을 한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기를 친다면,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건강한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데 말이죠. 참된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며 나의 삶은 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가 나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이단 종교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대부분 가정을 분열시켜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재정 문제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지저분합니다. 말과 행동이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다, 복음, 민족 복음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 삶을 보면 돈 문제, 이성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법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영성과 그렇지 않은 영성은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가 없다면 이것이 거짓 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은 거룩을 회복하게 합니다. 에스겔 44장 23절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마지막 두 번째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분은 정말 좋은 사람 같은데 어느 순간 믿었다가 배신당해서 아픔을 겪는가 하면 처음에 저 사람은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은 진국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루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1장 1절에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은 그 사람을 잘 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말도 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도 성도를 잘 만나야 하듯이 우리가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데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함께 사업을 하거나 운명을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로운 남편, 현숙한 아내를 택할 것입니다. 바른 목회자가 목약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교활하고 이중적인 사람을 피하고 또 내게 지혜와 은혜와 영적 도전과 격려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선택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처음 만나자마자 요나단은 그 다윗을 보자마자 영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등장은 사울 왕조의 몰락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요나단은 사울의 정통 황태자인데 다윗이 등장하면 자기 가문부터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요나단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자기 자리를 뺏길 수 있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요나단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요나단은 이런 것을 초월해서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세상 경험도 적지만 다윗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딱 알아봤다는 사실이죠.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충성과 사랑과 우정을 줬습니다. 그 덕분에 요나단과 그의 후손인 베냐민 가문은 유다 가문 옆에서 길이길이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다가 처음 교회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말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해도 논리 정연하게 했죠.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더 좋지 않냐, 그럴듯한 말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이중성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수차례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셨죠. 성만찬 직전에 그것을 드러내서 공동체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을 격려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 될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고 함께 가야 할지,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리더에게는 말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재산을 다 팔아서 거액의 헌금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전체가 들썩일 만큼 그들은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목회자가 그 헌금 액수를 보면서 칭찬하고 높여지고,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보에 막 대문자 가게 내고, 아니면 교회 어떤 부분에 이름을 딱 새겨놓고,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굉장히 거액의 헌금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다를 보면서 이중성을 꿰뚫어 본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그의 나쁜 동기를 분별하고 난 다음에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꾸짖고 그 돈을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해서 그들은 죽게 되고 초대교회의 거룩한 영적 질서가 순식간에 잡혀왔습니다. 자, 여러분, 헌금이라고 다 헌금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돈 중에도 받아야 될 돈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할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이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교회를 초창기에 개척을 하고 나서 부곡동에 있을 때 전도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보니까 이 성도를 양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초신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청년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 토요일 날 모임을 했더니 이제 좀 친해지고 했더니 이제 믿음으로 자라나기보다 이 세상적으로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어떤 큰 문제가 좀 생기 찰나에 그것을 감지하고 저는 정말 귀한 청년들이었지만 그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거기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술 먹고 밤늦게 전화 와서 난리가 났죠. 이제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협박 같은 또 말을 하고 왜 자기를 내보냈냐. 그랬더니 친구를 바꿔가지고 친구는 또 저를 모르니까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뒤로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만약에 계속 뒀으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기름을 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통을 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 7명을 쫙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죠?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은 촉이 온 거예요. 감이 왔다는 거죠. 엘리압을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키도 180 넘고 얼짱 몸짱에 이야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은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너무 멋있다. 너 일로 와봐. 이런 거죠.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꾸중을 들어요. 이렇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사무엘아, 네가 지금 사람의 눈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려 하는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세우면 안 돼. 사람의 눈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거 아니야. 어떻게 세우는지 잘 봐.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을 보실 겁니다. 충격받은 사무엘은 그때부터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7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걸까?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답이 옵니다. 사무엘, 여기는 기름 부어 세울 왕이 없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7명 중에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새는 생각지도 않은 아예 완전히 제껴놓았던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잠깐 기도 안 하고 방심하니까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외모와 멋있는 걸 보고 선택을 냈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만 보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고 사람들을 세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셀을 세우고 운영위원회 또 교육부서 각종 우리 부서들을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마다 우리가 헌신자라고 또 착하다고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정말 그분을 세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리더를 세워나갈 때 정말 기도하시는 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리더들이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또 세울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